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보았지만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일 앞에 사도신경과 함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주기도문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비유 이후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와 이 비유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잘못된 해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와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과 그 뒤에 13절까지 있는 말씀,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떻게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요, 기도의 어떤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막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셔, 그냥 기도하면 안 들어줘, 간절히 기도해야 들어줘, 이렇게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많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 안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기준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그 뒤에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11장 앞에 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자, 기도에 대한 방법을,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렇게 비유를 가시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표준 주기도문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먼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기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내용은 이제 앞선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탐심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탐심을 버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 주기도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만족에 머무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답해 주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답을 해줬습니다. 자,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자, 자기가 스스로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부족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스스로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겠죠. 자, 그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비유를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헌금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헌금해라, 막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짓 목사들도 생기고요. 또 스스로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막 의의를 드러내려는 사람도 막 생겨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에게는 상당한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저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삭개오가 스스로 서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야, 너 돈 때문에 안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계명을 다 지켰다는 그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그에게는 계명을 다 지킨 것 같지만 그 삶에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물질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자, 그는 자신의 부유함에 갇혀서 자기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저 어릴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가 아는 죄가 있고요, 스스로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스스로 모르는 죄의 대표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스스로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가 교만한지를. 자기가 느끼는 탐심이 있고요, 스스로 모르는 탐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욕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요, 자신이 물질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지만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만을 아주 경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회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것은 정말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살아라는 그 의미보다는 탐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 여러분, 그 다음은 죄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나의 죄를 용서받는 이 용서함보다, 내가 회개함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 용서받고 싶은 사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먼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용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입니다. 먼저. 뒤에가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내가 잘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라는 것은 결코 공짜를 의미하거나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몰랐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요, 막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은혜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일주일의 삶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전에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했던 삶을 반복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단했던 것조차도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살지 않겠다. 정말 내가 내 욕심만 가지고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해놓고는 우리는 늘 멀리 볼 것도 없이 한 주간의 삶만 돌아보아도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분적인 자유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단순히 아는 것은 지식이고요, 진리를 아는 것처럼 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신앙은 십자가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당연하게 지향해야 되는, 나는 변화되어야 돼, 나는 거듭나야 돼,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사람 잘 안 변해, 내가 돌아보니까 난 별로 안 변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 척하는 믿음은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용서하고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폭발해 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신앙이 별거 아닌 인간의 몸부림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속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내가 막 속이다가 어느 순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내 삶에서 아무런 결단 없으면서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용서받은 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부모님도 참 힘든 시기를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막상이 어른이 돼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도 너무 많고요, 책임져야 될 문제도 너무 많고요, 막 시간은 나에게 막 달려오는데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책임져야 될 것들은 나에게 잔뜩 다가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나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자녀를 품어줘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것,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랑인 줄 몰랐던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참 힘들었겠구나. 물론 나의 아버지가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삶의 무게를 우리 부모님들은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받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죄사함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죄사함은 일방적으로 나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짜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였습니다. 나도 용서함으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아야지 내가 받은 이 죄사함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랑의 크기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도 완전하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타인을 괴롭게 하면서도 자기의 만족을 더 즐거워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허락하심으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로지 나의 감정과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에서 우리는 한 걸음 벗어나는 것도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타인이 나를 향한 태도에는 얼마나 공격적이고 분노가 생깁니까? 여러분,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때에 우리는 죄사함의 크기를 알게 되고요, 그러한 깨달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요, 매 순간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정신없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정말 이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요?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악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큰 착각 중에 하나는요, 나에게는 고난은 있지만 시험은 없는 것 같아.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있지만 내 믿음을 흔드는 어떤 시험은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시험들은 뭐 목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뭐 영적으로 앞에 선 사람들이 시험이 더 많겠지.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거 교만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경건과 거룩이 없는 사단의 문화, 이 사단의 문화에 자유라는 포장지를 씌워서 다음 세대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 여러분 보지 못합니까? 느끼지 못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단은 시험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신앙을 가질 줄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들에게는 교만으로 무너지게 하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비난과 실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세상의 즐거움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들 중에 하나가 나중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악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남은 이들조차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변함없으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크기를 짐작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어떻게 끝냅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그 나라로 기도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밤에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친구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밤늦게 찾아오면 실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해지고 나면은 이제 자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일찍 하루가 시작하니까요. 새벽 4시가 좀 넘으면 하루가 시작하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맞이한 집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는 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의 친구에게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간청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웃의 친구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귀찮은 거 사실입니다. 온 집안 식구들 귀찮을 겁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거절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간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웃의 친구는 그의 간청함의 이유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간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거절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나는 참 조급하지만 집은 벌써 이미 잠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떡 세 덩이를 친구끼리 구하는 것은요, 늦은 밤만 아니면은 낮이면은 그냥 가서 구할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좀 빌려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상황이죠.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냥 단순히 친구이기 때문에 그가 떡 세 덩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친구라고요? 좋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간청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청함에 더 예수님께서 비중을 두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가 그냥 벗이 아니라 그의 간절함을 알기 때문에 내 친구는 웬간해서는 저렇게 와서 부탁할 사람이 아닌데 정말 어려운 모양이다. 정말 급한 모양입니다. 정말 힘든 모양이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하고 귀찮지만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그가 간청하기 때문에 그가 기꺼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특별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 있는 그분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 요구대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요구대로라는 것은 떡 세 덩이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필요한 것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떡 세 덩이만 좀 줘. 지금 내 친구가 왔는데 집에 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떡 세 덩이만 있으면 되겠냐?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보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주기도문으로부터 쭉 이어진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 뚝 떨어져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어떻게 설교했는가 하면 무조건 구하면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야, 뭘 구하든지 간에 네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뭘 그냥 내가 뭐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막 구하면 주시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비유와 연결되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정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도저히 방법을 찾지 못하였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요,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상대가 단순히 친구이기에 아무거나 막 달라 그러면은 들어줄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최선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간절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탐심에 빠져 이미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나는 노력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견디지도 않고 결단하지도 않으면서 더 많은 것과 표적과 기적만 구하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더 가지지 못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도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자기 집에는 떡을 숨겨놓고 있으면서 구한다면 여러분, 친구하고 원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놓고는 무조건 하나님 보고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나의 죄만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자리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좋은 것을 구할 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과 하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대화하지 않습니까? 대화가 뭡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들어야 대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시큰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시큰 구하고 내한테 필요한 것만 시큰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생각도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통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통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에게 묻고 때로는 구하고 때로는 질문하고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통로를 열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큐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일방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그 다음에 끝나지 않습니다. 1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되면은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이 맺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구할 때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복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이런 간증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좋은 집이 생기고 막 내가 샀는 주식이 올랐고 이런 이상한 간증이 넘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나의 삶에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야 되는 것인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은혜를 누리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회가 주어졌음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관심 없고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의 문제에 관심 없이 내가 잘 되는 것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잘 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복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지 못해 신앙을 버리는 사람보다 잘 되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셔야 되고요, 내가 용서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더 앞서야 되고요, 내가 욕심으로 살아가면서 나 믿음 좋아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어야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의 시험에서, 여러분 시험 없습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시험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가 악에 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에서도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진짜 복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이 비유를 통하여서 깨닫는, 그리하여서 무엇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